충분히 하세요? 네. 시간이 우리가 쓰는 대로.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신학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설교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지식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맡은 주제 과목은 신학 서론입니다. 제가 강의안을 보낸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핸드북에는 제 강의안이 없고 시간적으로 사실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선 교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설교문의 강의안에 좀 의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맡은 것은 신학 서론입니다. 제가 조직 신학을 맡았는데 조직 신학 여러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신학 서론인데 신학 서론은 라틴어로 프롤레고메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먼저 말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말해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다른 모든 신학을 하기에 앞서서 이 신학함에 먼저 알아야 할 어떤 신학의 전제나 혹은 신학의 지도와도 같은 것이 이 신학 서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신학 서론 강의는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했던 설교인데 성도들에게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좀 앞선 선배 목사님들에게는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린 것 같아요. 우리 김은경 목사님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신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어린데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신학 서론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한 10번, 15번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혹은 또 신학의 어떤 필요성 이 부분에 좀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종에 개척을 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그 어려운 신학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그리고 왜 설교를 하실 때도 그렇게 신학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제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교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왔다가 떠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목사에게 혹은 교회에 이 신학이 없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이 신학이 바른 신학이 목사에게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목사는 설교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목회도 바로 할 수도 없고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도 가르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비드 웰스가 그의 4부작 시리즈 첫 번째 책인 신학 실종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신학이 없는 신앙 그리고 신학이 없는 목회 그리고 신학이 없는 설교 그리고 신학이 없는 교회가 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편만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신학이 없이는 바른 목회도 없고 바른 신학이 없이는 바른 설교도 없고 바른 교회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활동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신학 위에 서 있지 못한 교회를 성경이 참된 교회다 혹은 바른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같은 데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죠. 이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하나님 인정치 않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마치 이방 종교처럼 그렇게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거나 혹은 왜곡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바른 신학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알시 스프롤이 말했던 것처럼 저 같은 목회자나 신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기독교 신앙의 전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신학이다. 이렇게 알시 스프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이 신학이 토대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바르게 이해되거나 바르게 해석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신학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해서 바른 신앙에 이르도록 하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이자 전제와도 같은 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신학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신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는 늘 성도들을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서 목양해야 할 책임과 설교를 해야 할 책임과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 이제 신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또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신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대충 신학을 가르쳐서 라이센스를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려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바르고 참된 신학을 가르쳐서 그 바른 신학 위에서 목회자 후보생들로 하여금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 라든가 혹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과연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이란 과연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이제 우리 앞선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까? 인본주의의 신앙과 신본주의의 신앙.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잖아요. 훨씬 더 다수를 이룰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을 과연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말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교회, 성도들은 누구인 것이며,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여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이런 가장 근본된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목사들, 좀 강조해서 말하죠, 많은 목사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충분히 혹은 바르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죄송한데,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필드에 나와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이런 부분이 참 어렵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믿지 않고 왜곡된 신앙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보십시오. 성경 66권에만 있죠. 성경 66권에만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오늘날 한국교회, 조국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나 혹은 성도들에게 현저히 부족하거나 혹은 현저하게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의 유일한 원리가 되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성도들 안에 충분히 없거나 혹은 심각한 왜곡이 나타나게 되므로 신자들 안에서 진리의 부재나 왜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진리의 부재로 말미암은 신자들의 신앙생활 또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저히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로 나타나거나 혹은 심각하게 왜곡된 신앙생활로 나타나거나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아주 이단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갖도록 하는, 그래서 그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으로 바른 신앙을 하도록 하는 그 신앙의 초석 혹은 신앙의 토대와 같은 것이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신학의 부재 혹은 신학의 실종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할 모든 기독교 신앙의 부재와 왜곡을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대상이 다 달라서 그렇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신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신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도 자기 자신이나 혹은 어떤 신념이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렇게 정의하여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란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혹은 어떤 절대가치라고 믿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혹은 절대가치라고 믿는 어떤 신념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 이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정의를 따라서 말할 때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정의하여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정의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자들의 전인적인 반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전인적인 반응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기초는 혹은 신앙의 토대는 혹은 신앙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즉,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신앙을 하는가,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신앙의 기초가,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밖에 없다. 오직이에요. 솔라 스크립트라죠.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므로 이단들이나 아주 이상한 집단들을 제외하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성경 66권을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근간으로 삼아서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자신들이 경험한 어떤 경험, 제가 목회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자꾸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얘기해요. 어떤 경험, 자신이 경험한 어떤 경험 혹은 세상의 여러 지식들을 근거로 기독교 신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은 신앙의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기 때문에 자꾸 왜곡되거나 변질된 그런 부패한 신앙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유일하게 부패하지 않고 유일한 참된 진리는 성경 66권밖에 없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만 신앙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죠.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신학서론을 하지만 신학서론을 하고 다른 신학을 먼저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신학을 공부하는 게 뭐냐면 계시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계시론.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해서만, 그 계시론이 뭐예요? 성경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계시에 의해서만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신앙하고 또 성령님을 신앙하고 또 계시가 말하는 혹은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내가 믿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을 믿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이렇게 말하죠. 계시의 종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것 바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고 진리를 드러내실 때 다른 방편으로는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경 66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자신과 진리를 나타내시고 드러내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800번 이상 등장을 하고 또 그냥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아마르 동사는 무려 5000번 이상 등장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번역된 데바르라고 하는 명사는 1400번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과 진리를 나타내고 드러나기를 정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된 첫 번째 원리가 여기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박아놨겠습니까? 솔라 스크립트라입니다. 오직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즉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카톨릭처럼 성경 이외에 신앙의 원리로 삼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오직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원리는 성경뿐이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렇죠. 종교개혁제 다섯 가지 모토가 여기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그렇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근데 이 오직 성경의 원리는 종교개혁제도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가장 먼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또 그 이후에 모든 경건한 사도들과 교부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말한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원칙입니다. 이게 솔라 스크립트라. 제가 이제 세종에 개척을 한 지 벌써 한 12년 됐는데 부목사 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실질적인 필드에서 보니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가장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사람들 이거 대부분 교회 다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직 성경 믿습니다. 우린 성경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우리 이제 신학교가 바른 어떤 신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토대로 삼아야 할 것 그리고 가장 우뚝 서야 할 것 그것이 저는 오직 성경의 원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1536년에 칼빈에 의해서 작성된 제네바 신앙고백서는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종교의 유일한 법칙으로 따르고자 선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언한다 이렇게 말했고 1559년에 작성된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책 곧 성경에 포함된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권위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진리의 법칙인 만큼 무엇을 성경에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인간은 물론 천사에게도 불법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이 오직 성경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오직 성경의 원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 주신 말씀으로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성경은 성경 이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의 증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오직 성경 그 자체로 충분하고 유일한 최종적인 계시가 된다.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하고 성경으로만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오직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직 성경에 대한 4가지 원리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리적으로 말하였는데, 풀어 말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무료성, 성경의 자증성,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명확성, 성경의 최종성. 저는 교회에서 이런 거 하나씩 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다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보십시오.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유일한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이렇게 밝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란 아까 교수님 말씀인 것처럼 죄인이고 죄성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앞에 이렇게 버젓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성경을 봐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믿으려 하는 악한 성향 가운데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이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이자 원리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같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수많은 종파와 교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 권이죠. 성경은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인데, 근데 사람들마다 성경을 각자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함으로 사람들 안에 수많은 형태의 신앙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만 성경을 신앙의 근본으로 삼지 않는 것 다 아시죠?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도, 무슬림도, 유대교도, 몰몬교도, 심지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도 최소한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신구약 66권까지 그들의 종교적인 정경으로 삼아요. 정경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성경을 보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로 인해서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성경을 근간으로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자들의 전인격적인 반응, 이것이 신앙인데, 근데 사람이란 늘 자기 중심성 안에서 생각해요. 이게 죄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인데, 자기 중심성 안에서 성경을 봐요.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 안에서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또한 다 경험한 바도 다르고 지식적인 체계도 다르고 지식적인 양도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해석하되 그 성경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진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의미, 바로 성경의 통전적이고 공시적이며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한 권의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주관적이고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 수천 년 역사 동안 이러한 성도들의 잘못되고 파편화된 지식들과 그 지식들로 인해서 발생한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진리의 체계들과 신앙의 체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체계들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원리화시키고 학문화시켜 나가는데 그것을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이 교회에서 안에서 발전되어 가면서 이제 교회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공교회적으로 발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신조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조는 굉장히 특별한 것인데, 특별한 신앙 고백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가, 어떻게 말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고백한 신앙 고백, 그래서 신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회나 혹은 미국교회나 한국교회나 혹은 오늘날 우리 사랑샘교회처럼 어떤 한 지교회가 발표한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교회가 함께 일치되어 발표한 공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신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조라 불리는 사도신경인 것이고, 그 이후로 이러한 신조들이 이단들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계속해서 공교회가 발표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 신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4가지의 신조들을 기독교의 4대 신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4대 신조는 바로 사도 신조를 비롯해서 니케아 신조와 칼케톤 신조와 아다나시우스 신조가 바로 이 4대 신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 신조는 모든 공교회가 발표한 신조라는 점에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신조들이다, 혹은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세를 넘어서 기독교 역사 안에 수많은 이제 기독교의 분파들이 생겨나면서, 교단들이 생겨나면서 그 분파들끼리만 고백하는 신조들이 생겨났어요. 그 분파들끼리만 고백하는 신조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신앙 고백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개혁 신앙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대략 100개가 넘는 신앙 고백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가운데 개혁파 4대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 4대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멜지카라고 하는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그리고 돌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이루 문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개혁주의를 하는 모든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최소한 이 4개의 신조들을 먼저 가르치기를 애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도신조였습니다. 여러분, 중세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3가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사도신경이고, 두 번째가 주기도문이고, 세 번째가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믿음, 소망, 사랑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이 3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이 커버 이렇게 탁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기독교 교회는 바로 이 3가지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신조들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신앙 고백서들을 항상 가르쳤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종교교육자 루터가 세운 루터파 교회에서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와 슈말칼텐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그들도 있고, 성공회에서는 39개조 신조라는 것이 있고, 회중교회자들 안에서는 사보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있고, 특수침례교 전통 안에서는 제1차,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다 정통 교단들은 신앙고백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여겼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였습니다. 제가 조직신학 가르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걸 가르치게 될 텐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바르게 하는 교회들은 최소한 이 4개의 신조들을 가르치기를 힘썼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 사도신조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분파나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바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거의 이러한 신앙고백서들을 그런데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 제가 총신을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후배 목사들 목사 안수실 때 가서 보니까 이걸 선서하더라고요. 목사가 이렇게 선서를 할 때 이렇게 선서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렇죠? 대소열의 문답서를 믿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그럼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성경과 더불어서 이 신앙고백서를 얘기하면서 신앙고백서를 믿고 가르칠 것을 선서해요. 선서하는데 실제로 목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역이고 그 다음이 신학의 영역이고 그 신학이 초대교회 공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발표된 것이 신조라고 하는 것이며 그 신조들이 이제 각 교회마다 교파나 교단들에서 만들어지고 발표된 것이 신앙고백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신학이나 신조나 교리나 신앙고백서들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교파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교리사인데 교회사는 결국 교리사거든요. 그래서 교회사와 교리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교는 개혁신학과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신학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개혁신학은 무엇이고 개혁신앙은 무엇인가?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세요. 교회사적으로 교리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간추린 교회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대략적인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간추려서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사가들은 교회사 2000년 역사를 크게 세 등분하죠.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리고 근현대교회사. 근대교회, 현대교회를 나누지 않고 그냥 근현대교회사 이렇게 말하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590년 초대교황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하기까지의 교회를 초대교회 이렇게 말하고 중세교회는 그 이후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를 중세교회사 이렇게 말하고 근현대교회사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 현대까지 지금까지를 근현대교회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근현대교회사는 다시 근대교회사와 현대교회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분기점은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을 둘 수가 있고 사상적으로는 아까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시면 계몽주의를 그 분기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다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중세시대까지 교회는 교파나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까지는 교단이나 교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간간히 초대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이단들을 물리친 적은 없었지만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조가 생긴 거죠.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하는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한 교회였어요. 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라고 하는 신조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처음으로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게 언제냐면 바로 1054년 컨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된 배경은 굉장히 복잡한데 정치적이고 언어적이고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교회를 우리는 로만 카톨릭 이렇게 했고 이 로만 카톨릭이 사실상 기독교 교회사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사 그러면 그냥 이 서방 교회사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방교회는 옥소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보통 동방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동방정교회는 이후 콘스탄티노플이 망하면서 러시아로 그 본부를 옮기면서 러시아 종교로 발전이 되기도 해요. 요즘 제가 들어서 이 이 동방정교회를 좀 공부하고 싶고
동방 종교가 굉장히 신학이 깊다고 하는데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제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사의 중심이 된 서방 교회가 중세 1000년을 지나가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래의 순수함과 정통을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리고 타락합니다. 끝없는 부패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한 중세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시도들이 중세교회 안에서 나타나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보나롤라나 혹은 휘클리프나 혹은 후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517년 루터가 카톨릭에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교회당에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루터처럼 혹은 루터보다 훨씬 더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루터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루터파라고 했고 이러한 교회를 루터교회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루터 못지않게 사실상 루터보다 더 큰 종교개혁 세력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스위스 찌리를 중심으로 이 세력을 펼쳐나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루터와 츠빙글리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츠빙글리 편에 서서 이제 모든 종교개혁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완성을 이룬 대신학자가 등장을 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칼빈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을 중심으로 더욱 정교화되고 완성된 종교개혁의 신학적 입장을 내놓고 크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넓게 말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칼빈주의 이렇게 불렀고 그들 대부분이 장로교 정치를 따랐기 때문에 장로교도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장로회 정치제도와 칼빈주의를 함께 표방하는 여러 교파들이 유럽에서 생겼는데 이것을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위그노 이렇게 불렀고 네덜란드에서는 개혁파라고 불렀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 이렇게 불렀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교리적 완성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16세기 로만 카톨릭에 반대하여 자,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기치를 든 모든 종교개혁 세력들을 넓게는 신앙을 개혁한다, reformed, 그렇죠? 신앙을 개혁한다라는 의미에서 개혁주의자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지난 중세 1000년 동안 잃어버린 복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복음주의자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찌빙글리의 뒤를 이은 칼빈의 후예들을 좁게 말하면 개혁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이 영국에서는 좀 복잡하게 일어났죠. 바로 헨리 8세가 자신의 결혼 문제와 이혼 문제로 교황과 결별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일으켰냐면 아주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는 형식과 모형은 카톨릭을 따르고 내용과 정신은 개혁파 쪽에 이 내용과 정신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공회는 종교개혁을 하긴 했는데 불완전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하게 개혁된 영국 성공회를 향해서 더욱더 완전한 종교개혁을 할 것을 촉구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청교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 개의 파, 즉 루터파와 개혁파와 성공회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교회 안에서 다시 갈라져 나온 분파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인 것이고 또 그 감리교회 안에서 다시 구세군과 성결교가 갈라져 나오게 된 것이고 침례교는 종교개혁 당시에 극단주의자로 알려진 제스라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일반 침례교와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특수 침례교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큰 교파를 이루고 있는 오순절이나 순복음 계열은 늦은 19세기 말에 감리교의 뿌리로부터 다시 은사주의와 결합되면서 나온 교파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략적인 교회사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 있죠. 자, 그러므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대략적인 교회사 혹은 교리사를 통해서 자, 뭘 알 수 있냐면 과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교회의 전통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신학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교회사 혹은 교리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신학적인 입장이 어떤 것이야 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죠. 제가 이제 기독교 교회사를 쭉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적이며, 첫 번째는 기독교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편적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적이며, 네 번째가 개혁파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을 네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기독교적이고, 두 번째는 보편적이며, 세 번째는 복음적이며, 네 번째는 개혁파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다 공부하고 교회사를 쭉 살피고 나서 교리사를 다 살피고 나서 갖게 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세우신 가장 바른 신학적 전통이 어떤 것이냐, 신앙적 전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네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취하는 신학적 입장이 기독교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타 종교들과 구분짓는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뭘 믿죠? 기독교를 믿죠. 첫 번째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교나 무슬림이나 유교니 하는 수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믿냐? 기독교를 믿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구분하는 신학적 입장은 무엇이냐? 이것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경 66권만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보편신학을 취합니다. 여기서 보편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정통신학이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기독교적인 이단들과 구분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정통이라고 하는 말이 초대교회 이단들과 싸우면서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이에요. 그게 보편이에요. 그렇다면 정통 기독교와 다른 이단들을 구분하는 보편교회의 신학적 입장, 두 번째죠. 보편교회의 신학적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4대 신조가 그렇습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와 아다나시우스 신조, 이런 신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정통신학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넘어서, 기독교 신앙을 넘어서 나는 정통신앙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독교적이며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자, 세 번째, 복음적인 신학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적인 신학의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개신교가 다 취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신학적인 지도를 통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우리를 무엇과 구분할 때 사용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 아까 제가 교리사를 얘기했던 것처럼 가톨릭과 구분할 때 사용한 말이 복음적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오늘날에는 이 복음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변질됐죠. 아까 제가 교회사를 얘기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이 복음을 회복했다 그래서 자신들을 그냥 복음주의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혼탁해졌습니다. 원래 복음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것이 아주 혼탁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신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다면 복음주의 기독교와 가톨릭을 구분하는 그 신학적 구분점 혹은 신학적 차이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제 지식에 참 일천하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사중신학, 오중신학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해 오면서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믿어요. 파이브 솔라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다 박아놨겠어요. 그린 것도 아니고 박아놨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설교를 자주 많이 하는데 누구에게 가든지 어디서 가든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장로교를 다니든 감리교를 다니든 무슨 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파이브 솔라의 신앙의 기치를 신앙의 근간으로 삼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이 파이브 솔라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바른 신앙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가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포메이션, 그렇죠? 에드퐁테스, 그렇죠?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5가지 기치가 뭐냐면 이 파이브 솔라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독교적이고 보편적이며 복음적인 신학의 입장을 취할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는 다시 다른 어떤 기독교의 분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일까요? 그것은 다른 개신교 교파들과 구분하는 신학적 구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와 달라요. 죄송합니다. 성결교와 달라요. 형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학적인 입장은 다릅니다. 특별히 개혁파 신학의 핵심인 칼빈주의 신학과 정면에서 배치되는 알미니우스 신학을 표방하는 사람들과 구분한다는 점에서 저는 개혁주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알미니우스주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알미니우스 앞에 스키니우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스키니우스가 있고 그 스키니우스 더 앞에는 누가 있냐면 세미펠라기우스가 있고 세미펠라기우스 앞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조금씩 변질되지만 교회사에서 항상 교회는 이 모든 집단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미니우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단이었어요. 이단을 정죄를 해서 목사들이 파면당하러 다 쫓겨났지만 워낙 세력이 이게 커지니까 그 힘에 의해서 신학적인 전통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현실이죠. 알미니우스나 캐톨릭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버젓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학. 이게 다 인본주의거든요. 그렇다면 개혁주의와 다른 교파들을 구분하는 신학적 구분점은 또한 무엇일까요? 자, 우리 개혁주의와 다른 교파들 구분짓는 신학적인 여러분 구분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의 후예들 가운데 특별히 칼빈주의를 따르는 후예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신학적으로는 그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보다 엄격한 파이브 솔라를 따르는 신학적 입장인 것이며 신앙고백적 입장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신앙고백서 벨지카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혹은 도르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따르는 신학적 입장인 것이며 마지막으로 해석학적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성경을 읽고 보되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구속학적이고 언약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신학을 이 성경신학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을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처럼 신학의 토대에 신앙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신학이란 과연 어떤 신학을 말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살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조직 신학을 떠올리곤 하지만 신학이라 함은 사중신학 혹은 오중신학을 오중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학의 분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석의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철학적 신학, 조직신학, 변증신학, 윤리신학, 실천신학, 목회신학 등 대략 3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과가 있는데 그리고 그 많은 신학적 분과들마다 또 그 아래 하위 신학적 분과들이 또 있어요.
30개가 있고 30개 밑에 또 하위 분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만 해도 그렇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등등등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하위 분과들마다 또다시 수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배웠는데 소중, 회신, 칭수, 성견, 영 이렇게 배웠어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등등등. 수많은 하위 또한 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그러므로 신학은 학문적으로만 봐도 실로 방대한 학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학의 분과들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핵심인데 이 모든 신학의 분과들은 네 가지 신학의 분과로 다 수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신학의 분과가 바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신학과 네 가지 신학 분과 안에 있는 또 다른 모든 모든 신학적 주제들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 유기적이고 통전적이고 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앞에 이런 말씀 드린 건 되게 죄송한데 저도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핏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다 핏줄처럼 연결된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나온 교리들도 신학적인 주제들도 놀랍게도 다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한 분야만 하면 안 되고 모든 분야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통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한 분야의 신학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바로 해서 그 신학적 토대 위에서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신학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신학을 통합적이고 통전적이며 유기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신학을 공부해야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삶과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고 그래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로 신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일이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제가 돼요.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교회에서 대체적으로 인기 있는 목사님들 굉장히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인가 제가 봤더니 대부분이 주경신학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5가지 분과가 있다고 그랬죠. 5가지가 있는데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그 다음에 주경신학이 있는데 주경신학은 성경의 각권을 다루는 거거든요. 성경의 각권만 다루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교훈을 더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한국교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저게 좋은 설교다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는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설교는 어떤 거냐면 이 오중신학의 토대가 된 설교예요. 오중신학이 항상 토대가 돼서 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강해설교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오중신학의 토대가 된 그 토대 위에서 하는 그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하는 설교를 강해설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강해설교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강의하는 걸 강해라고 해요. 그건 본문설교예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가 이런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부터가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개혁주의 쪽에 굉장히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목사는 신학 3년이죠. 신학 3년을 할 때 거의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실려갈 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년을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됐을 때 목사가 된 이후에도
할 수 있으면 사역을 하지 말고 신학 공부만 5년 동안 고3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고3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짐을 하냐면 나는 평생 그렇게 고3처럼 공부하는 목사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목사가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설교할 수 있다. 좀 과하다 싶긴 한데 굉장히 많이 동의가 돼요. 굉장히 많이 동의가 돼요. 목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진리를 전하는 자 아닙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중신학 혹은 오중신학의 토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거의 많은 교단들은 더 웃긴 건 뭐냐면 주경신학 정도도 하지 않고 성경 읽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윤리 도덕 얘기하고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설교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이 사중신학 혹은 오중신학적인 토대가 우리에게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신학의 분과들을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성경신학이 무엇이고 조직신학이 무엇이고 역사신학이 무엇이고 실천신학이 무엇인지 또 주경신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좀 깊이 있게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왔지만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이 없으면 바른 진리도 바른 신앙도 바른 목회도 바른 설교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 목사들은 3년 딱 신학하고 그래서 그 신학함으로 목사 라이센스 딱 받고 그 다음부터 모든 신학책은 딱 덮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슨 책 보냐면 베스트셀러 보네요. 베스트셀러. 심리학 책 이런 거 보고. 목사는 좋은 소리를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자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죠. 동의되죠? 그러려면 신학의 토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신학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왜 하는지 그 신학의 동기를 갖도록 하고 신학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신학의 전체 지도를 갖도록 하는 신학의 전제와도 같은 것이 신학 서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신학 서론의 어떤 이 토대 위에서 역사신학도 조직신학도 성경신학도 실천신학도 주경신학도 볼 때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토대들이 평생을 신학을 연구해서 이런 신학적인 토대들이 충분하게 갖춰질 때 그 안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의 선포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회자로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늘 신학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이버 신학대학이 이런 바르고 참된 신학이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풍성한 신학적인 이런 담론들이 넓어져서 지경이 넓어져서 앞으로 우리에게 올 많은 신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서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식사 광고하겠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가셔서 식사하시면